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제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할렐루야. 5월 15일 새벽 묵상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4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역이 항상 드라마나 영화에는 등장합니다. 정말 미우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악역이 있어야지 그 주인공이 더욱더 돋보이고 주인공의 승리가 더욱더 강조되어지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악역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때로는 성경을 볼 때 우리도 약간 드라마나 영화를 보듯이 우리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괴롭히는 악역들에게도 집중하며 그렇게 그 악역들의 괴롭힘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고 나아가는 것인가 그렇게 기대하며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고 다윗의 이야기도 그렇죠. 많은 원수들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많은 시련들을 이기고 결국 승리를 쟁취해냅니다. 이렇게 드라마와 영화의 승리를 시나리오 작가가 써내려가듯이 성경에 다윗 그리고 많은 성경의 승리의 인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 뒤편에 쓰셔서 그 이야기를 주관하시고 섭리 가운데 다스리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함께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즉 민수기 24장에 나온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보장하시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4장 말씀은 발람 선지자의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22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은 24장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모압의 발락 왕의 부탁을 받아서 총 4번의 예언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3번째와 4번째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가 3번째 예언이고
10절부터 13절까지가 예언에 대한 발락과 발람의 반응 그리고 대화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14절부터 25절까지 네 번째 예언을 중심으로 예언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을 살펴볼 때 이 예언들이 우리 이스라엘의 적 발락의 바램처럼 저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이스라엘의 승리가 더욱더 확정적으로 나타나는 축복의 메시지로 나아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으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락 왕의 끊임없는 저주 요청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나아가죠. 1절 말씀과 같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이 말씀과 같이 점술의 방식보다는 이 말씀대로 그 전까지 고수하던 점술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구하는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주죠. 그리고 자신을 3절에 눈을 감았던 자, 그리고 4절에 눈을 뜬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을 감았던 자, 눈을 뜬 자, 눈을 뜨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이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완전히 깨달아 알았다라는 사실을 뜻합니다. 이제는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그 뜻을 따르는 예언을 하는 선지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후 5절에서 9절까지는 세 번째, 이렇게 5절에서 9절까지 세 번째 예언의 내용이 또 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후 사울 왕이 쓰러뜨릴 아말렉의 아각 왕에 대한 승리가 예언되어 있고, 9절에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성취되고 있고 성취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는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의 성취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자,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하는 이 말을 듣자 발락 왕은 화를 냅니다. 발람이 이렇게, 이에 발람 선지자는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택한 백성은 그 누구도 멸망시키지 못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확신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발람 선지자와 발락의 이야기는 마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나타나는 장면이 아닌 주인공을 음해하려는 악역들만 나타나는 장면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의뢰하는 발락 왕, 이에 따라 하나님께 묻는 선지자 발람, 이들의 갖은 노력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더 확신 있게 보여주시면서 축복하실 뿐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음해하는 세력,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악한 영들, 그리고 많은 우리를 시험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결코 우리는 저주받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향한 악한 계획과 계교들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향한 그 악한 저주를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해 노발대발하는 발락에게 발람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예언합니다. 세 번째 예언과 비슷한 형태로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더 확신 있게 말함으로 시작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네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질 모압과 많은 민족들의 패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압, 셋, 에돔, 아말렉, 아수르, 에벨 등이 등장합니다. 이 많은 민족들은 성경의 족보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모압, 아담의 셋째 아들 셋, 강대한 민족 아멜렉, 강대한 나라 아수르, 아브라함의 조상 에벨 등 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선택되었고 그 이스라엘의 승리 아래 모두 패배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승리를 확정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이 패배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이는 아직 현재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가나안 땅의 정복을 바라보던 예언보다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주권자가 나타나서 모든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를 믿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육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스라엘로 나온 우리 모두가 승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셋의 후손도 그렇고 에벨의 후손도 많은 후손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 후손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승리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발람을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승리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가 무엇일까요?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을 위한 승리를 말합니다. 바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승리. 대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된 승리를 말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확고부도한 승리를 믿으며 그 승리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승리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어질 승리라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먼 이야기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종착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어짐이 있지만 그전에도 많은 약속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많은 작은 승리와 약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승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락 왕의 뜻을 저지시킨 하나님의 승리,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많은 승리의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 승리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자녀로 살고자 하는 힘찬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삶입니다. 최종 승리는 확정되었지만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많은 유혹에 취약합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다음 장인 민수기 25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그 발락이 행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저주는 피하였지만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그 모압의 술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즉 실수하게 되죠.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강조합니다. 특히나 오늘 읽은 24장의 말씀은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승리를 때로는 믿지 못할 때도 있고 그 승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넘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거나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누리고 확고부동한 승리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그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실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답을 알 수 없는 많은 싸움들의 해답,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며 진정한 승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맞는지 고민하고 나의 승리보다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며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많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렇게 한눈 팔지 않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잠시 멈춰설 수 있지만 결코 멸망당하거나 저주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구부동한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승리하게 하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말씀의 모든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그리고 승리케 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승리의 사실을 믿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승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학구부동한 그 승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패배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놓고 승리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무엇인지 기대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세세한 문제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